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타가 한 이야기인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인식할까라고 고민하던 철학가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가 깨닫죠. 생각.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실 생각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야, 넌 생각도 없냐? 무슨 생각,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생각에 전혀 올바른 판단이 생각하지 않을 때, 야, 넌 생각 좀 없냐? 생각 좀 해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이라는 관점과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내 생각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고 꿈꾸는 건, 내가 믿는 것,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죠. 보는 것에 생각을 만들고, 듣는 것에 생각을 만들고, 꿈꾸는 것에 생각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꿈꾸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마음의 수양을 하는 사람들은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늘 마음에 품으려고.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한다. 또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것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가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입에서 늘 달고 다니고 잘못된 것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도 할 수 없고 좋은 말을 하려도 할 수가 없고 좋은 생각 그것을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 그 행동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생기고 그 마음의 생각과 감동에 따라 내가 움직여질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따라합니까? 왜 말씀을 암송합니까? 통독합니까? 필사합니까? 말씀을 옆에 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고 그래서다 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한 것이 말씀대로 생각대로 내 행동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내가 따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4차원의 영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러면 이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국의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들은 아주 전설 같은 이제 강해 설교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대학원 때 그분의 책을 강의실 거를 아주 시리즈로 갖다 놓고 꽤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1년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1년 동안 그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힘들 것 같아요? 성도들은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면. 제가 보기엔 설교자가 힘들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1년 동안 52주 또 수예배 있고 또 다른 예배가 있다면 정말 한 100번 이상 설교를 한다면 100번 정도의 주제를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전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유와 하나님의 엄청난 영감과 말씀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딱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신학생이고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같은 주제로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년 동안 같은 주제를 날더러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은 설교 또 같은 마음,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늘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설교책을 읽다가 느낀 건 뭐냐면, 적어도 똑같은 설교를 1000번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아니면 설교가 되지 말아요. 그게 설교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똑같은 얘기를 네가 1000번을 반복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보통은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를 오늘 또 하고 지난주에 또 설교를 적어도 1000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똑같은 메시지를 1000번을 내가 너에게 주면 그걸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과 같은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당신은 명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거든 네 어떤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새기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에 품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선악과를 가지고 26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껏 그렇게 해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이전의 사역 속에서 이 선악과를 주제로 26번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곳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계속 영감으로 끌고 가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이제 먼 훗날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 아주 선악과요, 그냥 아주 막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물론 저도 선악과가 거의 다 끝날지도 몰라. 이건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 것도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계획하고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26번의 주제로 제가 끌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선악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선악과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죄 가운데 끌었고, 그 선악과를 잃어버렸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로 인하 잃어버렸던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선악과고,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선악과고, 가슴에 품어야 될 것도 선악과고, 다시 해봐야 될 것도 선악과니까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 했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다. 말씀은 보는 게 아니다. 말씀은 읽는 게 아니다. 말씀은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번이 됐던 10,000번이 됐던 수천만이 됐던 수천만 번이 됐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그날, 그걸 뭐라고 말하냐? 레마라고 말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걸 역사라고 말하는 건, 그걸 부딪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라도 내가 이걸 들어가야 되느냐 말하나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 생각에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은 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 내 모든 오감이 이거 가능할까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끌고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공부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아서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상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에 선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린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신을 축복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삭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삭이 선포했던 말씀을 저의 입술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운명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브람을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꿈과 비전이 선포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기억하십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지금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도 아니고 이삭의 생각도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전 이렇게 설교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했던 것이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을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처음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릴까요? 이사라고 이사 예배를 사업장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그 전에 김포성리에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매달 사업장 예배를 거의 사업장 예배를 한 군데 빠지지 않고 갔었습니다. 그 김포성령 성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사업을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출발한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래서 마치 서로 경쟁을 하듯이 사업장에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잘 되고 못 되고 둘째를 떠나서 이 말씀을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야곱이 떠날 때에 이삭이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시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6월달을 출발하잖아요. 6월달을 출발할 때 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예배, 축복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홀로 야반 도주하듯이 정말 눈물겹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빈손이고 보따리 하나일지 모르지만 야곱을 가득 채운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을 불러 축복하신 하나님은, 자,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는 저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돌베개를 주었다는, 돌베개를 했던 건 지금 처절하게 어려운 그 상황을 말합니다. 홀로 아무것도 없는 집 방이 하나, 보따리 하나 가지고 지금 혈혈단신으로 낯설고 물선 곳으로 홀로 남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앞길도 캄캄하고 누구 하나 보장이 없습니다. 손에 추천서 하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기도 하나 받고 가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하나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베개를 벗고 누워있으니 아마 영화를 찍었다고 하면 아주 처절하게, 아주 피골이 이양 상접해서 아주 초췌하게 그렇게 아마 새벽 이슬 맞아가며 밤에 쭈그리고 노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한 것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기억하시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홀로 누워있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가 누워있는 곳이 그냥 허허벌판 빈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었고, 주의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죠. 나는 야훼하다, 나는 너를 건지는 자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내가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 허락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은 뭐라고 말했나요? 아브라함의 허락했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축복의 내용들을 이제 내가 주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소유권은 이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말은 내가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축복대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네가 지금은 혈혈단신 빈손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먼 곳 떠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단도 있고 훈련도 받고 눈물도 나고 어려운 코스가 있지만 지금 떠나는 것은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더 멋진 것을 만들어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을 주셨던 축복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랬더니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비전을 가슴에 뿜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큰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으니 나를 디자인하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각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우리 여덟 수만장의 성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귀에 들려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니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들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옆에 누가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냥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디자이너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생각을 품고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문제 해결되고 나서 그 문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요, 몸이 아팠던 사람은 그 몸이 치유되고 나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치유 사역자가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니까 가정의 상담사가 되고, 자녀 때문에 문제였던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나서 다른 사람의 자녀 문제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냥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는 우리 교과 과목이에요. 이수해야 될 교과 과목이에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을 벌어지면 이런 문제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알려주게 되죠. 깨우쳐주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게 만들어주죠.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팀목, 그 말씀 하나 들음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되고 용기를 냈고 그 고비를 이겨내게 되면 이제 거목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수만살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그냥 왜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무너졌겠죠. 수도 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기까지 끌려오면서 하나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서 알게 되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실패해 본 사람에게, 아파 본 사람에게, 절망해 본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겪어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겪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겪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체험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머리로 아는 신앙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과연 그게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의사가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당당해지신 이유가 뭘까요? 병원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기 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이 경험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홀로 남은 돌베개 같은 외로운 밤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 절은 뭘까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한번 따라 하늘의 문이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은 많이 들었겠지만 하늘의 문이란 말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게이트가, 문이 드르륵 열리는 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닥 땅에 있지만 하늘에 닿고, 하늘은 하나님이거든요. 땅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붙이고 살고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 인식하고 살아야 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우리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만 바라보지 마라. 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바라보라.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수도 없지만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 하늘의 문.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옛성의 이름은 울수더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울수였지만 하나님을 꿈을 꾸고 나니까 동네 이름이 뭐가 돼요? 베델이 되거든.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 이제는 하나님이란, 저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김씨, 이씨, 박씨를 그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내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이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조차도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은 성경의 지식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 그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서 야곱이 들으라고 한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용은 야곱이 들으라고 한 선포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생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